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선고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원죄는요,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유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인생들은 고의로 불순종하려고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난 태생이 뭐냐면, 우리 엄마 뱃속에 창조될 때, 조성될 때 아주 불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하려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주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의하려고 하는 그 죄를 아예 그냥 내 심령 속에 아주 둘둘둘 말고 들어왔어요. 죄의 본성, 사람 속에서 그 죄의 본성이 불순종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들이 아주 막 그냥 이렇게 샘솟도 올라와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내가 조성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원죄는 뭐냐면, 창조될 때부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불순종으로 확정하고, 불순종하기로 아주 그냥 계획하고 태어난 것이 우리 인생의 어느 면에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 공로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에 가 있어요. 불신앙에 가 있어요. 불의에 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머, 저 사람이 충만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냐? 우리 예전에 우리 전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어느 교회 회장이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해가 이적하는 회장이 어느 날 보니까 술이 떡이 돼가지고 흔들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순종으로 흘러떠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흘러떠내갈까 조심하라 그래 있는 거예요. 어디로 떠내려가? 불순종으로 떠내려가. 어디로 떠나? 불신앙과 불의로 떠내려가서 나중에는 회유할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유전됩니다. 목사의 아들이라도, 거룩한 성자의 아들일지라도 그 죄는 유전이 됩니다. 성경 본래 누구나 죄인이라 그럽니다. 모태에 있을 때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품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부터, 아담의 그 허리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모친 태 속에서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 피해갈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의 특권입니다. 왕의 특권은 뭐냐면, 아무 여자나 자기 아내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서 아내를 삼을 수 있어요. 그건 왕의 특권이에요. 아무 여자나 자기 3천 궁녀 아니라 3만 궁녀도 만들 수 있는 게 왕의 특권이에요.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 세금 걷는 거. 이건 왕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남자들 데려다가 병정시켜 군대 일으켜서 전쟁케 하는 거. 이게 세 가지는 왕의 특권이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왕의 특권에 있는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성군이 됐냐면, 내가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에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나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침상에 벽에잎이 눈물에 젖도록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요 모친의
태 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나는 불순종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불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를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백의 그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기가 죄인의 신분임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고백하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멸망의 길인지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효력, 그 피 효력은, 그 공로는 모든 죄를 사합니다. 원죄는 인간의 방법, 그 어떤 방법으로도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내줘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 원죄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방법, 인간의 그 어떤 고행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지 아니하면 그 죄값,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그 죄값을 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리셔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의 대속과 속죄는, 구속과 속량은,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만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번제와 자범죄는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건 수행으로도 이거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원죄는 인간이 피해갈 길이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대신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번제와 자범죄는 피해갈 길이 있어요. 이것을 피해간 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속에서는 미워 죽겠고 속에서는 탐욕이 일어나고 속에서는 아주 그냥 막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수행과 아주 혹독한 고행으로 그걸 이겨나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번제와 자범죄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해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할 때 번제와 자범죄도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성막을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낱낱하게 그렇게 해놓으셨을까? 구약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죄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둥 5개를 세워놔서 율법을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기둥 5개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기둥 5개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만나는 것은 홍색, 자색, 흰색, 흰색과 홍색, 자색 실로 해놓은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그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해 놓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 기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지 아니하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다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인생들은 마귀의 밥뿐이 안 되고 원수 마귀 귀신 사단의 운동장뿐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번제든 자범죄든 원죄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번제와 성품죄들은 예수께서 피 흘리시는 그 공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번제와 자범죄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고 우리 앞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원죄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경륜으로 대속받았어요. 지금은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고백치 않아서, 자기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번제와 자범죄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중보하셨고, 생명 주셨고, 자기가 확증하셔서 자기 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인생들이 할 건 뭐냐면 자백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사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 그들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고 범하는 자도 멸망하고 모르고 범하는 자도 멸망한다고요. 동일하게 이것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죽어도 지옥 가고, 죄인인 줄 알고 회개치 않고 알고 살다 죽어도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다른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불문하고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로부터 죄인이었음을, 죄인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옥 가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를 들고 있으면 지옥의 형벌로 자기 목숨을 대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예수께 옮겨놓으면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복하면 죄의식 가지라는 거 아닙니다. 자복하면 우리가, 죄인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만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죄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값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그 죄를 뒤집어쓰는 순간에 십자가에 자기를, 목숨을 내어줘야 되는 것처럼 죄를 들고 있으면 멸망합니다. 지옥 형벌만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도무지 죄를 들고 있는 자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한 자입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한 자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 기록된 그것이 우리를 위경에서,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옥 가는 원인이 죄 때문이라면 그 죄를 예수께 옮겨놓는 것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저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은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을 들어 율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으나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고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원죄는요,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유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인생들은 고의로 불순종하려고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난 태생이 뭐냐면 우리 엄마 뱃속에 창조될 때, 조성될 때 아주 불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하려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주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의하려고 하는 그 죄를 아예 그냥 내 심령 속에 아주 두들두들 말고 들어왔어요. 죄의 본성, 사람 속에서 그 죄의 본성이 불순종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들이 아주 막 그냥 이렇게 샘솟도 올라와.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내가 조성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원죄는 뭐냐면 창조될 때부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불순종으로 확정하고 불순종하기로 아주 그냥 계획하고 태어난 것이 우리 인생의 어느 면에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 공로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에 가 있어요. 불신앙에 가 있어요. 불의에 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머, 저 사람이 충만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냐? 우리 예전에 우리 전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어느 교회 회장이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해고 이적하는 회장이 어느 날 보니까 술이 떡이 돼가지고 흔들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순종으로 흘렀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흘렀다 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래 있는 거예요. 어디로 떠내려가? 불순종으로 떠내려가. 어디로 떠나? 불신앙과 불의로 떠내려가서 나중에는 회유할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유전됩니다. 목사의 아들이라도, 거룩한 성자의 아들일지라도 그 죄는 유전이 됩니다. 성경 본래 누구나 죄인이라 그럽니다. 모태에 있을 때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품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부터, 아담의 그 허리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모친 태 속에서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 피해갈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의 특권입니다. 왕의 특권은 뭐냐면 아무 여자나 자기 아내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서 아내를 삼을 수 있어요.
그건 왕의 특권이에요. 아무 여자나 자기 3천 궁녀 아니라 3만 궁녀도 만들 수 있는 게 왕의 특권이에요.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 세금 걷는 거. 이건 왕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남자들 데려다가 병정시켜 군대 일으켜서 전쟁케 하는 거. 이게 세 가지는 왕의 특권이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왕의 특권에 있는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성군이 됐냐면, 내가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에 쓰시는 겁니다. 그에서 솔로몬이 태어나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침상에 벽에잎이 눈물에 젖도록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요 모친의 태 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나는 불순종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불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를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백의 그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기가 죄인의 신분임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고백하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멸망의 길인지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효력, 그 피 효력은, 그 공로는 모든 죄를 사합니다. 원죄는 인간의 방법, 그 어떤 방법으로도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내줘야 사해줄 수 있는 것이 원죄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방법, 인간의 그 어떤 고행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지 아니하면 그 죄값,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그 죄값을 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리셔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의 대속과 속죄는, 구속과 속량은,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만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번제와 자범죄는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건 수행으로도 이거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원죄는 인간이 피해갈 길이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대신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번제와 자범죄는 피해갈 길이 있어요. 이것을 피해간 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속에서는 미워 죽겠고, 속에서는 탐욕이 일어나고, 속에서는 아주 그냥 막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수행과 아주 혹독한 고행으로 그걸 이겨나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번제와 자범죄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해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할 때 번제와 자범죄도